나홈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소예언서 중에 하나인 나훔 말씀입니다. 나훔의 말씀인데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의 멸망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그 모습에 진노하고 분노하여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근데 몇 개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몇몇 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에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볼 나훔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나훔은 어디에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수르라는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장 1절 말씀 한번 띄우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나훔서는 니느웨라는 곳. 근데 니느웨는 어디냐? 아수르. 역사서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아수르, 아시리아 거기에 수도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도시 중에 한 곳이 니느웨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혹시 다른 말씀 중에 나온 것을 기억하시는가요? 어디 한 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읽고 계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서 한번 말씀 그러면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요나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니느웨가 죄가 많으니 그 앞에 너는 심판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보고 전하라고 그러죠? 요나한테 전하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요나의 말씀에.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그냥 바로 순종했나요? 아니면 도망갔나요? 도망갔습니다. 네, 다시스란 곳으로 도망가죠. 지금 현재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르투갈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도망가다 실패하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게 되고 정신 차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이 어떻게 되죠? 심판받았나요? 구원받았나요? 심판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네, 구원받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금식하고 완전히 그 백성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나훔서는 그 요나의 시기, 그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에서 한 100년 정도 뒤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정도 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니느웨라는 그 곳에서 100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아까 방금 읽었던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또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냐? 니느웨에게 나를 거스르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죠. 근데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문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그 분이신데 왜 악을 놔두는가? 왜 저 못된 민족을 그냥 놔두시는가? 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민족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궁금증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잘 돼야 되겠죠?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준 약속이 뭐죠? 그 하나님 잘 믿고 따르면 너는 뭐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사람일까요? 복 안 받는 사람일까요? 복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복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네, 복 받을 사람입니다. 다 복 받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상하게 또 복 받으라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신나 하시는 얼굴들이 계신데,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환경들이 우리를 그렇게 잘 도와주던가요? 아닐 때가 많죠. 왜 우리 주위에 대적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적이 있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하는 니느웨, 그러니까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불평하게 하는 그런 민족이 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찾아보면서 고대 근동의 역사,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리아 군들은 엄청난 수의 군대로 나라와 도시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이 정복할 땅으로 가서 위협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위협에 이렇게 하는데 항복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죠? 항복하지 않을 수 있죠. 항복하지 않는다 하면 그 옆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밀락이나 촐락 도시들을 공격합니다.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도시들의 주민들을 본보기로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고문하거나 강간하거나 참수하거나 온 피부의 가죽을 싹 다 벗긴 뒤에 그 시체와 머리와 가죽을 전시하고 항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네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도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주위의 모든 시설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물부터 끊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과수원들, 밭들, 거기다가 소금을 다 쳐버립니다. 소금을 친다는 것은 절대로 그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자라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소금을 버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모든 길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철저하게 살육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항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원래 대부분의 나라는 항복하면 그 땅에 살게 해줍니다. 근데 이 아수르 민족은 정책상 그 땅에서 최소 10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이주시켜버립니다. 이주할 때는 무조건 손발에 다 묶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 같은 거를 다 묶고 이동시키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동시키다가 똑바로 못 걷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죽이고 버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때부터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수르 민족을 보면서 과연 이 민족이 옳은 민족인가? 이 민족이 기쁜 민족인가? 이 민족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요나가 도망간 이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민족이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모습을 내가 두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나도 도망갔었고 나홈에게도 이제 전파되는 거죠. 이 민족에게. 그런데 이제는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나홈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판결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민족, 아시리아 민족이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을 굉장히 자랑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뭐라 얘기하죠? 그거 자랑거리 안 되게 만든다. 니네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만든다. 젊은 군인들, 너네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물거품으로 만들겠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하나님, 아까 그래서 앞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선이신데 왜 저 악을, 왜 저 대적들을 가만히 놔두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눈뜨고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가려고 그러죠? 나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까 의문점. 하나님은 선이신데 왜 저 악들을 납두는가? 그게 1, 2년의 고민이었을까요? 아니죠. 요나 때부터 나홈 때까지 하면 100년 이상의 고민입니다. 근데 100년 이상의 그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간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민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절대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결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분명히 이 죄악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뭘로 볼 수 있냐면 나홈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홈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에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아파하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그냥 안아준다, 품어준다 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란 건 뭐냐면 환경, 상황, 오해, 고정관념 있던 거 모든 것들 싹 다 바꿔버릴 것이다. 완전하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일들 이룰 것이다.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과 혹은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것들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홈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장 7절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분명히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 산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산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저 산은 아닌데 라고 한다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룻기에, 창세기에 룻 사건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룻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저 성읍 안전하니 걸로 들어가라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거기 들어가도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다른 데로 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근친을 하게 되고 그 딸이 그 아버지와 자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민족들이 태어납니다. 그 민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죄로 태어난 그 민족이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땅을 누가 판단하죠? 나라는 존재가, 이 인간적인 존재가 판단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냐? 그 가운데 문제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가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모습은 뭐냐?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내 판단과 생각과 계산으로 뭔가 하려고 또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니느웨 민족,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민족인데 지금 하나님 1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전해졌는데 이 백성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기만 나타나냐? 아니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니느웨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함인 그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 그 날에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외치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택한 민족입니다. 나 괜찮습니다. 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주하고 넘어가자 어떻게 되죠? 진짜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더 외면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언제 온다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뭐냐면 모두가 방심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준비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갑자기 급하게 오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더 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더욱더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단단하게 하는 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잘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 교회의 공간 그리고 그 넘어서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뭐 다들 마음 가운데 한편에 찔림이 있겠지만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이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왜 다들 고개를 젓고 계시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게 다 다르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딘가에서 분명히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습이 가장 은혜롭다 한다면 가장 은혜로운 모습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얼굴의 사람이 되지 말고 혹은 세 얼굴의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한 모습만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심판의 내용은 두 얼굴을 가졌거나 세 얼굴을 가졌거나 두 마음을 가졌거나 세 마음을 가졌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나타났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근데 그 여호와만 바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전해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아직도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혹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연 은혜로 다가올 것인가? 전 그건 어렵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침 다시 한번 볼 때 생각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다. 나라는 존재가 나를 생각하고 나의 계산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고정관념으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정말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 삶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의 문으로 보기에는 후회할 일들이 있을 것 같지만 후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들로만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